운전할 때 그 공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뉴트럴에다가 시프팅 기어를 넣거나 아니면 파킹에다 놓고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보세요. 차가 나가나 소리만 요란하죠.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겉도는 거죠. 공전하는 것이죠. 휘발유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공해죠. 시끄럽다고 다들 난리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 봉사할 때, 영적인 사역에 임할 때도 영적 공전 상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애는 많이 써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들여서 나름 애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속에 혹시라도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이건 공해만 유발할 따름이고 소리만 시끄럽고 요란해요. 또 그런 분일수록 나 뭐 한다 이거를 자꾸만 과시하거나 또 막 떠들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공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도 마지못해 허용하는 뜻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선택해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톱니바퀴에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전이 안 일어나요.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헛바퀴 도는 소리만 요란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최대 관심사를 쏟아 부으셨느냐? 여러분 제일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셨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역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서 아직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통치하는 딴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처세를 하면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보면서 손해와 불이익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회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는 지난날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나는 그 밑에 종으로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메타노이아, 방향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 바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심이 나타나는 삶, 그런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만 머리로 동의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 순종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헛믿음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공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아무 상관없이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 낭비죠. 헌금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집 짓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 나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게 천국 백성,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공전하지 않고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참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잘 드렸잖아요. 희생제물 바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까지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나와서 바치는 제사, 죽은 제사라고, 그만 바쳐라 냄새난다 말씀하셨어요. 산 제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있는 일상을 살다가 그 연장선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경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로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통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코앞에 들이닥쳤으니 이전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의 주관심사가 비유로도 가르쳤잖아요. 천국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사역도 어떤 의미에서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천국이 완성되면 생명의 핍절함, 결핍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결핍이 없는 삶이에요. 그걸 앞당겨서 보여주고, 히브리어로는 그걸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 피조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조화롭게 평화롭게 사는 세계가 나중에 완성될 것을 앞당겨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핵심 관심사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 되게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후 그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통치에 순종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한 40일의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때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사역 내용을 요약하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생의 첫 일성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떠나시기 일보 직전에 40일 동안, 마지막 최후의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일관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공동체가 일으켜 가기를 당부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형성되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강조하셨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고 있는 신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메시아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정 통치의 대리인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뿔뿔이 도망쳤다가 부활하신 모습 보니까 맞다 하고는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통치국가 신정 통치국가가 나타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해방시켜주러 오신 것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 신경 꺼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끝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곧 하나님 나라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온 우리의 온 세상의 온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알량한 우리 인간의 탁월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줄 모르고 열매 맺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 훅 불면 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가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찍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 귀환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성전 재건 운동이었어요. 기초석을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방해를 받습니다. 중단됐어요. 너무 낙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군수군 그럴 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우리를 평탄하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장애가 딱 오니까 이 지도자 아닌가비요? 나폴레옹 시리즈 그런 거 있잖아요. 산으로 때리고 올라가니까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잖아요. 3분의 1이. 그 내려갔다가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하니까 나머지 3분의 1 다 나가 자빠지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그 공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한 10여 년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이는 성전 재건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장선 속에서 지금 오셔서 성전은 바로 신정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 성전,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국이 온 거예요. 성전은 예표, 이거는 실체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도 성령을 통해서 구현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 실제로 이 성령이요, 무슨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창조 당시부터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뭐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동정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바로 광야로 40일 동안 들어가서 금식하셨어요. 이후로 공생의 내내 성령께서 동행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까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는데 나는 육신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성육신 되어 와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이유는 나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나를 대체할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디프런트가 아니에요. 어나더예요. 똑같은데 또 하나의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와서 너희와 동행하니 그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공전으로 끝나지 않고 진전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가 임하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의인이에요. 나는 피해자밖에 안 돼요. 가해자는 다 남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나도 가해를 한 적이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깨달아져요. 회개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권능도 받아요. 내 말이 현란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내가 뛰어나가지고 내 논리에 굴복해가지고 항복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괘씸하게 생각하잖아요. 지문 질수록 자존심 상하니까 더 안 나와요. 분명히 내 말이 맞는데 안 들어요. 감동이 올 때 나도 한번 가보겠다 되는 거잖아요. 그 감동은요, 내 현란한 입술을 놀린다고 감동 가는 거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내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내 삶을 간증하는데 성령께서 그 어떤 걸 하나를 딱 사용해가지고 그 영혼의 임팩트를 가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 맺고 나도 모르게 나도 한번 가보겠다 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감동의 역사는 인간의 입술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 삶이 달라지니까 윤리와 도덕이 달라지고 사회가 점점 정화되어 나와요. 웨슬레이에서 영국 사회가 술집으로 꽉 들어차는 그 사회가 뒤집어지고 변화가 된 것은 이 성결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사회를 막 움직여 나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점점 이 사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대로마 제국이 언감생심 120명의 몇 명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대로마 제국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항복하고 잘못했다, 우리도 기독교를 인정한다, 그렇게 뒤집어 놓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는 그때 성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전이라는 단어하고 딱 하나 차이, 공진이라는 단어예요. 한자는 달라요. 공자가 아까는 헛되게 헛바퀴 돈다, 공허하다 할 때 그 공자 쓰고, 여기는 같을 공유한다 할 때 공자예요. 같이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공진. 그 어릴 때 뭐 자연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발굽 모양의 소리굽새가 있고 똑같은 말발굽 모양의 소리굽새를 여기 하나 놔요. 여기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여기만 땅 쇠방치로 때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하죠. 놀랍게도 이쪽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도 알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공진, 뭐 영어로 레소넌스라 그러나 뭐 하여튼 발음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같이 뜨는 거예요. 같이 공명이라기도 하고 같이 울린다는 뜻이에요.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물질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일치할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원리를 가전제품에 이용한 게 있어요. 요거 알고 요리를 해 드시면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은 전자레인지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보니까 마이크로 웨이브라 그래요. 웨이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안에다가 이제 식자재를 딱 넣고 버튼을 탁 누르면은 조금 있으면 이게 요리가 되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가느냐? 물 분자 웨이브가 나가요. 물 분자의 고유 진동 주파수 웨이브가 나가요. 그러면 이 식자재 절대 바싹 마른 거는
10시간을 요리해도 요리 안 됩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식자재여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이 그 진동 주파수 날아오는 물 분자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 분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고 요거 딱 넣을 때 물 분자 주파수가 쏘아져가지고 저놈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둔갑돼가지고 요리가 되었다더라 하고 좀 유식하게 한마디 하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에 일치한다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초신자 시절에 앞부분은 딱 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랬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은 기분이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앞에 전제를 안 읽었어요. 전제가 뭡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무슨 장롱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에 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치를 보는 것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너희 소원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뀐 거예요. 너희 마음도 바뀐 거예요. 일치가 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차 회개하고 바른 길을 잡고 바른 목적지 다시 설정하고 우리 미숙하여 또 실수해서 경로를 이탈해도 내비게이션이 또 경로를 이탈했는데 다시 검색해서 또 목적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는 높은 뜻 광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작동되고 또 표적과 이적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다 하나님 마음에 공명되려는 움직임들이잖아요. 이 세상 가치관보다는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그래서 감격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서로 모여기를 힘쓰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고 그리고 딱 보니까 주목해야 될 구절이 서로 물질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도 필요하니까 쓰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전에는 못 본 채고 지나갔는데 눈에 자꾸만 밟혀와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위가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약자의 연약함을 감당한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갑질을 하고 완전히 천시하고 멸시하고 쳐다봐도 눈길 하나가 너무나 괴롭고 비수와같이 꽂히고 보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한마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소.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눈길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눈길이란 말이에요. 뭐 돈을 많이 받았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때, 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바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맺은 열매, 나도 먹지만은 독식하지 아니하고 이 열매를 저 힘들어하는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눈물바람 하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가장들의 어깨는 너무 무겁잖아요. 나나 굶는 거야, 금식한다 생각하지만 딸린 식구들 생각할 때 얼마나 처지는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 보니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눈물바람에서 먹는 거예요. 나도 언제 형편 불리면 이 사람처럼 이 열매 나도 나누어 주리라 하고는 열심히 먹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걸 나도 심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돼서 또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점점 퍼져가는 희망의 나무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나무들이 세계 꽉 들어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만한 것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나무를 이뤄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절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사회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인 곳으로 아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도대체 뭘까? 세상하고 다르다. 한번 나도 가보자 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 등록한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더해 주셨다. 교회 하면은 오히려 걱정거리,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한국의 요즘의 모습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선한 목자교회 진리를 향해서 나가면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향해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뜻이잖아요. 서로 어려운 일을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할 때 그것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높은도 광성교회 담임인데, 숭의교회 때 유명한 게 이제 개혁적인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게 높은뜻 정신이에요. 높은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뭐 완성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 그거는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주인이 행세를 막 해가지고 교회가 엉클어지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걸 오죽에 서면 선언적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마련해서 인간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를 딱 하고 그대로 한번 따라보자. 이것이 처음에 높은도 숭이 개척될 때 그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거를 표현하기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막 성전 짓고 막 돈을 다 쏟아붓고 막 선교는 안 하고 막 그런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돕자, 탈북 세트민들을 돕자, 그리고 신학생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자 해서 200억을 모금을 해서 그렇게 쓰고 만든 재단이 열매 나눔 재단이었어요. 지금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후에 제가 그걸 이제 대표이사로 이어받고 있는데, 그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야, 여기는 교회가 참 다르네. 그 때문에 주목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분립이 된 거예요. 빌려 쓰고 있던 학교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거예요. 당황됐죠. 5천 명 교인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용단을 내려서 본교회 해체하고 작은 규모로 내수로 나누니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평양에서 시작한
저희 교회는 광성 중고등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면 주일만 거기서 드려요. 평일날은 바깥에서 임대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이어서 어려운 이웃이 우리 지역사회는 누구일까 하고 쭉 살폈는데 제 눈에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독거노인들이었어요. 독거노인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해 줍니다. 독거노인이요, 자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은 복지 혜택도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자식들이 돌보지를 않는 더 외로운 독거노인이에요. 고독사도 하고 막 그래요. 일주일씩 반찬을 배달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반찬이 그대로 있으면 수상한 거예요. 들어가 보면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분들의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열악해요. 전기세 아낀다고 캄캄하게 살고요. 빨래를 못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겨울 빨래, 이 두툼한 이불.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이제 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교육도 좋고 하니까 가가지고 빨래를 걷어서 코인 넣고 돌려서 또 갖다 드리면 뽀송뽀송하게 주무실 수도 하고, 조명도 좀 밝게, 어둡잖아요. 마음이 밝게 좀 해주고, 그리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리고 도배도 하고 막. 그러면 냄새가 달라져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명절이 다가오면 모두가 고향 방문, 명절에 가족은 명절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해서 고향 갈 필요 없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1시간씩 시간을 내서 하루 전날 장 보고 전을 굽고 임대 건물에서 만나요. 온 공간이 냄새가 진동하고, 추석 같은 날은 밤새 음식 쉴 수 있으니까 전을 에어컨을 막 틀어놓고 그렇게 잘 보존해서 그 다음날 쫙 또 합니다. 그럼 한 100분이 와요. 100분이 미리 또 와요.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와서 앉았어요. 아, 반갑습니다 하고. 그리고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은 똑같이 도시락을 장만해가지고 갖다 배달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락 회사에서 너무 감동이 된다 해서 뭐 기증도 받고 막 점점 우리 교회 재정으로만 하지 않고 이웃 사회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귀하게 여겨서 같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분들도 교회 나오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애로안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가 만든 미혼모 돌봄 시설이에요. 미혼모, 애가 애를 낳았어요. 두 번의 끔찍한 결단을 합니다. 힘겨운 결단. 부모하고 원수지간 돼요. 어쩌다 철부지가 아기를 가져버렸어. 그 부모는, 기독교인도 그래요. 낙태해라.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낙태해라. 그러니까 모성 본능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부모가 막 염장진다고 하면서 막 너를 호적에서 파버려 그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기어코 애를 낳았어. 그리고는 그러면 입양시켜라. 뭐 홀도 아동복지 이런 데 있잖아요. 입양시켜라.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애라논에서 돌봐요. 근데 뭐 하느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돌잔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급하는 월 뭐 20만 원, 30만 원 이걸 1년 동안 모았다가 돌잔치 때 다 이벤트 회사에 다 주고 날려버린다는 거야. 원장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교회가 돌잔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거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 들여서 요리 잘하는 분들이 정말 뷔페 음식 저리가라로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딱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도 있고 친구들이 다 똑같은 미혼모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때 첫 돌잔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골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원수지간이라고 안 보겠다는 걸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내 딸만 그런 게 아니거든. 다른 딸도 있고 또 뭔가 돌봐주는 기관이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말 안 했지만
교회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돌잔치 다 끝나고 아이하고 화해를 하더라고요. 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봐도 목사같이 좀 생겼죠. 예. 인사하면서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 언젠가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독거노인 중에는요, 불교 신자가, 불심이 특심한 불교 신자가 있어요. 반찬 갖다 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쌩 하고 말도 안 걸어요. 와,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계속 했죠.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했더니 이 사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따님이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딸을 위해서. 자기는 여기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전도 집회하는데 오셨어요. 되게 이제 목사는 눈치가 빠릅니다. 나갈 때 이 사람이 마음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쌍한지 딱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 악수할 때 벌써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눈치가 굉장히 발달해요. 목사는 여러 사람 상대하니까 나중에 나갈 때 악수할 때 보면 알아요. 이분이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합장을 내가 무슨 스님인 줄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 소식 듣고 너무 감사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시고,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됐으니까 모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들린 소식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요 그때 왜 가셨을까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냥 한국에 있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길게 살고 고독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짧게 가신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과 함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그런 선행, 착함, 이웃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줄 때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멀리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바로 이 지역사회 선한목자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성도님들의 주변에 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를 살펴서 신경 안테나, 영적 안테나를 고추 세워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잖아요. 하필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하고 경비까지 대줘가면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런 너도 이웃처럼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 공동체가 쓰임받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당차게 감당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도중에 소진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감동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쓰임 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셨소서 고백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의 멸관이 주어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한 바퀴 돌면 끝이잖아요. 피할 재간이었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맞물려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완전히 별도로 내 한 몸 잘 먹고 내 식구 하나 잘 거둬 먹이다가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문전박대하면서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오죽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을 해요. 교회인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교회인데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문고리도 바깥에도 없잖아요. 발로 뻥 차고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 동행하면서 나의 뜻에 순종하려는 너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루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능하게 하여서, 두나미스를 통해서 권능으로 능하게 하여서 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해 가리라 쓰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처절하게 좌절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성실함을 따라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언정 그 열매 오래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알량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감동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